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제 구조, 요한계시록은 이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국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한은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작은 책이다 이럽니다. 작은 책.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주의 종들이 작은 책을 받아 먹어라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작은 책을 받아 먹었는데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시대가 다니엘서 12장에도 말한 것처럼 급속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2030년도나 40년도가 되게 되면 AI가 인간을 이렇게 지배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시록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도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는 이단이 많습니다. 이단.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가 새 요한이라고 그래. 새 요한. 아이고 새 요한 참 웃기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웃기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시간표를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근데 이런 누구에게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14만 4천을 자꾸만 끌어와가지고 이방 교회에 줬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뭐냐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 14만 4천은 이방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계시록을 누구에게 줬느냐.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24절 이하에 이제 다니엘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요? 서울이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되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1회를 줬다. 71회. 이건요, 이스라엘 나라의 끝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다니엘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열어줘가지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니네 나라는 이렇게 될 거다. 71회라고 하는 기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기한을. 근데 이걸 자꾸만 우리한테 적용을 하니까 이게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겁니다. 하긴 1단보다는 낫겠지. 네? 그러니까 참 마귀가 말이죠. 이 말씀을 잘못 깨닫게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오늘 이제 서론을 하면서 좀 하는 건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있잖아, 예루살렘 성전 말이야, 돌 하나도 나 없이 다 이제 무너진다. 그때 그 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가지고 AD 70년에 24장 2절이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성취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 마지막 때 세상 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봐. 그 뒤에는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세상 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막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세상 끝에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듣는 청중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예? 근데 이 세상 끝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에로 이스라엘의 끝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이방 교회에 뭐가 어쩌고 끝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예? 오늘 우리들은 남을 가르치고 이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전번 시간에 이제 계시록 구조를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1장에서 5장까지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6장에, 그 다음에 8장, 9장, 그 다음에 15장, 16장,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 증인이랄지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서 성도들을 깨우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7장, 그 다음에 10장, 11, 12, 13, 17, 18장입니다. 18장. 전번 시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냐면은 7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래 하게 되면 신뢰가 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오늘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7장의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게 되면은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14만 4천이 나온 14만 4천.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흰옷 입은 무리.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이방 교회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년 환란 전에 우리가 뿅 하고 이렇게 올라가야지. 어떤 사람은 참 아주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말이야 환란을 통과한다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내버려둬요. 통과하든 말든. 여러분, 참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이나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화만 말해줘 얘기해더라도 끔찍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무슨 영웅이라고 환란 통과하겠다고 막 그렇게. 우리는 통과하지 말고 올라가세요. 여기는 보세요. 여기 7장에 보게 되면 여기 어디 무슨 천지가 해가지고 14만 4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거기 14만 4천도 넘었대. 뭐 30만인가 얼마래. 예? 그러면은 거기 이 말이 벌써 이게 안 맞잖아요. 그 요즘은 말이죠. 하도 이제 우리가 뭐 막 이렇게 저렇게 틀렸다고 그러니까 그놈들도 아주 교활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뭐냐면 이제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30만인데 거기서 선발해가지고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또 바꾸어. 진짜. 왜냐면요, 우리가 자꾸만 니들 틀렸어 얘기하니까 이제 궁색하다 보니까 뭐냐면 말을 바꿔가지고 선발해서 구원받는데 선발. 그러니까 뭐요? 열심히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놈이 있다는 거. 그럴 것 같으면 뭘로 거기를 가? 여러분, 구원은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0.001%도 안 들어가고 구원 자체는 주님의 은혜예요. 100%.
구원받은 사람이 의도 행하고 선도 행하고 뭐 이러는 거지,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건데.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7장에 딱 3절 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건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니까.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안 보기 때문에 뭐예요? 그걸 이방 교회에 끌고 와가지고 14만 4천 구원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아니 문자로 해석할 건 안 하고 또 상징으로 해석할 건 또 문자로 해석하고,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게 마귀의 수단이거든. 마귀의 수단. 여기는 그냥 그대로 보면 돼. 그냥 그대로 12지파에서 앞으로 10장이나 11장에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요. 누군지 알았는데, 일단은 이제 7장에 보게 되면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 문자 그대로. 이걸 자꾸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이 두 증인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 14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14장에 가게 되면 나오잖아요.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14만 4천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을 깨울 사람들인데, 자꾸만 무슨 우리나라만 꼭 그래. 우리나라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리스도가 많아. 한 30명 된대. 30명. 하나님이 28명 정도 되고. 왜냐하면 계시록을 지 맘대로,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고 이 히브리서 계시록의 원어를 알면은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어. 근데 마귀가 막 계시를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울 14만 4천 하나님이 세운 거. 그 다음에 흰무리가 나와. 흰무리가. 왜냐하면 이 흰무리가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자세한 건 다음 시간 하고, 그 다음에 10장에 보게 되면은 10장에 이제 10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나와요.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이 비밀들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야, 너희들 뭐냐면 작은 책 두루마기를 받아 먹어라 그래. 받아 먹어라. 예? 그래, 우리들도 받아 잡수시기를 바래요. 이 작은 책을 말세에는 진짜 받아 잡수셔야 돼. 예? 우리나라는 마귀들이 말해요. 뭐라고 이제 이렇게 속삭였냐면은,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래. 20년 전만 해도.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계시록을 얘기하게 되면 위험한 책이다. 그거 잘못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록을 덮어놓고 살도록 마귀 말은 기가 막히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예? 우리는 꼭 이 계시록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지면 다른 것도 절대로 안 열어져. 저런 것도 다니엘서나 아니면은 스가랴서나 이런 미가서나 이런 것들이 계시록을 모르면 열려지지가 않아. 예? 꼭 열려져서 가지고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참 이게 11장 11장에는 1절에 보게 되면 성전이 나와. 성전이 나오고, 이제 두 증인이 나온다. 두 증인이 활동하다가 죽어가지고 부활하는 사건도 나와. 부활하는 사건 나오는데, 근데요 뭐냐면은 11장 1절에 2절로 보게 되면 성전이 나와. 성전이.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없어. 성전이. 근데 성전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성전이 누구냐고 하면은 저쪽 놈이래. 증거장막이래 또. 참말로 진짜. 아니, 성전은 예루살렘에 3성전이 저어져야 되거든. 3성전이.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3성전이라고 그러겠냐면은, 이 성전도 뭐냐면, 성전도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렇지요? 수르바벨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 새 삼성전이 벌써 삼성전이 지었잖아 이게. 그런데 이걸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로 보냐면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것을 헤롯 대왕이 뭐냐면은 이 성전을 보수만 한 거예요. 보수. 예? 완전히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고 보수만 한 거예요. 보수. 그래서 이거 우리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이게 세 개가 아니고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을 하나로 보내요. 하나로. 그래야지 제3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 앞으로 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거 반드시 지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어지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이미 지들이 지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참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요, 계시록은 철저하게 역사를 모르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BC 1605년 이후에 그 전도 알아야 되지만 그 이후의 역사를 모르면 절대로 이것은 풀려지지가 않아.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교회에서 뭐만 했냐면 열심히 믿고 천국을 가자.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다른 거에 대해서 뭐 나라가 어떻게 했던 간에 뭐가 됐냐 전부 무식이 충만해. 우리 정전사님 무식이 충만하면 안 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세계 정세를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알면 그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눈을 깜깜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나 하고 충성하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뭐라고 그랬어? 막 그냥 인권 무시하고 하니까 막 나와가지고 뭐 얼마나 그랬냐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가 뭐라고 그러면은 막 그냥 하여튼 그 나쁜 놈들이 말 안 나빠. 그러니까 무식이 충만하면은 그런 식이 돼요. 자, 오늘 그런 얘기 할 건 없고 어쨌든 11장에 대해서 뭐냐면 앞으로 삼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완벽하게 됐어요. 이건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지어져야 돼. 왜?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게. 예? 저 마태 24장 9절에 보면은 그게 막 해야 되거든 이게. 그랬는데 아직 이게 안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지가 졌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면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면. 예? 똑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12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여기 헤이본 여자 나와요. 헤이본 여자에다가 또 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오고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여기 나오는 게 이게. 그러면은 이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아이가 누구고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런 것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누구다, 아이가 누구다. 이런 건 그냥 여자로 아이로 풀면은 안 되고 이런 건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건 또 문자로 또 풀어요. 또 완전히 거꾸로 가요. 거꾸로. 요런 내용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우선 요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아시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예?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보게 되면 음녀가 나와요. 음녀가 이제 일곱 머리 10뿔을 탄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가 나와요. 음녀 사건. 그 다음에 18장에는 이제 망하였다가 바벨론 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엄청 어렵다, 쉽다? 엄청 하여간 수학 잘하는 사람은 수학 쉽다고 그러더만 수학. 근데 이제 못하는 사람은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건 뭐 뜻은 몰라도 계시록의 구조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는 뭐냐면은 이제 7인에서 나오는 거고 계시록 8장에는 뭐냐면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나오고 9장에는 다섯째에서 일곱째 나팔까지 나오고 15장에는 뭐 이제 유리바다 그 다음에 이제 7 대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19장에서부터는 이제 뭐 여기 천년왕국도 나오고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서 하게 되면 금방 우리가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이해가 쉬워. 예?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원래 그 천국이라는 말은 원래 왕국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게 가장 가깝습니다. 가장 가까워. 원래 영어도 그렇게 됐고 원래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 천국이라는 이거 왔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해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이단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왕국회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오히려 그런 걸 써먹으니까 우리가 왕국이라는 말 안 써먹는데, 원래는 왕국이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으로 오셨거든. 왕국으로. 이제 이게 통치하려고 왕국으로 오셨는데, 왕국으로 오신 것을 누가 거부를 했느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온 게 아니요, 대한민국을 통치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당시를 자꾸만 또 우리하고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 그 당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너희들은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예수님의 유언이 뭐냐면 너희들은 온 천지를 다니면서 뭐라고? 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세례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자, 보자요. 우리가 구약을 올드 테스타멘트로 그래요. 올드 테스타멘트 이렇게 하고, 신약을 이제 뉴 테스타멘트로 하잖아요. 이 테스타멘트가 무슨 뜻이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이 말을 다른 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말을 썼는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왜 그러냐면 이게 유언의 말씀이거든요. 유언. 테스타멘트가 유언의 말씀, 유언. 그러니까 이제 올드는 옛 유언이고 이 뉴 테스타멘트는 새 유언이란 말이에요. 새 유언.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옛 유언을 이루셨어. 그러니까 옛 약속을 말씀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약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돌아가신 뭐냐면, 너희들은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자,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있어. 우리 아들이. 내가 이제 돈이 많아. 재산이 많아.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유언장을 써. 유언장을. 이 유언장은 내가 말이야 어떻게 되게 되면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 유언장이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있어 없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요. 내가 죽어야지 효력이 있는 거야. 만약에 재산이 우리 아들한테 가는 거야.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법적으로 뭐 어디를 가더라도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어.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살아서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했어? 유대인들한테 전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도 뭐냐면 너희들은 갈 때 어디로 가라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으로 가라 했지 이방인으로 가라는 말이 없어. 이방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이 구원을 복음을 안 전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유언을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너희들은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뭐 세례를 주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유언에 해당, 테스타멘트가 유언에 해당하는 유언.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도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내용도 원래는 이 계시록이 완벽하게 열려질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독립 이전에는 칼빈도 이 계시록을 해석을 안 했어. 칼빈도
최고의 신학적으로 하는 사람도 그런 걸 안 했어. 왜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시록이 완벽하게 열려지는 거. 그때부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 비밀의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게 되면 꽃이 핀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한단 말이야. 독립을. 그러니까 그전에는 열릴 수가. 그러니까 1948년 5월 13일 14일 이후에 계시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천하 없어도 누가 계시록을 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금방.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내용을 차근차근 하나 둘씩 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